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붙드사 새 힘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을 붙드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며 드립니다. 드린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매 험악한 세상의 그 기름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막이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다시 나도 이르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372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것으로 차별을 합니다. 얼굴이 잘생겼냐, 또 얼굴이 예쁘냐, 얼마나 날씬하고 좋은 몸매를 가졌느냐, 또 키가 얼마나 크냐, 이러한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면 잘못을 해도 너그럽게 받아줍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며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어쩌면 무조건 잘생기고 봐야 돼, 예쁘면 용서가 된다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은 외모를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도 성형공화국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체면 문화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에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적인 모양을 가꾸는데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게 됩니다. 어떤 차를 탔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또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느냐가 마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지,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그 가격에 따라서 그 등급을 매기고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학력, 외모, 성별을 가지고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인종이나 피부색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이런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다르게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차별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불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별이 옳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재물이라든지 사회적인 성공이라든지 사람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차별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은 친절하게 대합니다. 저 사람은 내게 득이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알고 지내면 도움이 될 거야. 반대로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의 문제는 지금 우리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가 살아갔던 그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그 안에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차별에 대해서 경고하며 차별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차별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장점이라든지 그 장점과 관계없이 또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과 인종과 같은 외적인 것에 기초한 올바르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차별이란 단어는 외모를 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적인 것으로 대우를 다르게 하고 그 신분이나 직업이나 성별이나 경제적인 그 능력 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라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를테면 여러분의 해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라고 말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여기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여주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예배하는 곳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부자입니다. 당시 금반지를 낀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빛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해당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걸친 화려한 옷은 자신의 지위를 가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이 그러한 면에 압도당하기를 바라는 허식의 표시였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과는 너무나도 차이나는 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방문자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안내하면서 차별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먼저 해당에 와 있던 사람들은 좋은 자리로 그를 모셔와서 거기에 앉으라고 배려합니다. 부자가 왔을 때 호의를 가지고 바라며 VIP 자리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상 잔치집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는 랍비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다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무시하며 경멸을 표하며 앉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으며 자신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음을 말합니다. 아마도 야고보 당시 이 공동체 안에서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예배하러 참여하러 해당에 오거나 법적인 소송을 당할 때 가난한 사람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부자들만 편파적으로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일을 보고 있는 이 야고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부활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나 배경에 따라 서로를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마땅히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차별은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차별은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사회적인 신분 혹은 지위만을 기준으로 삼아 차별하는 편파적인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가부든 병든 자든 어린아이든 종교인이든 죄인이든 관계없이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결국 사람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립니다. 4절 말씀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1절에서 말하는 차별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차별은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눠지는 것, 의심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의 득실을 꼼꼼히 따져보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를 판단하게 해서 대우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악한 행동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찢어 놓는 것이 차별입니다. 내가 행한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될지, 만약에 우리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들을 나누게 되고 성공한 자와 성공하지 못한 자를 나누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된 본성은 악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스스로 나 자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볼 때 가난한 이들이 초라해 보이고 그들에게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물질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악한 생각을 기준으로, 나의 편견으로 사람을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사랑을 전해야 할지,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대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도 부유한 자에게도 차별 없이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편견에 매이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악한 마음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성품 정의를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시며 나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오늘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차별 없이 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특혜와 특권이 아닌 공정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